우리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15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못을 삼아주셔서 제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설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랑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 안에 선지자의 글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생전에 기록해 놓은 또한 행실과 모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의 이 시간 그 교훈들을 저희들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또 보시는 분들과 여기 대면으로 또 여기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우리 7장에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저번 주에는 이제 탄생하고
그리고 그 동문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기점에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초림과 재림은 아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조금씩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초림의 부분에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 부분을 이제 대입해 보면서 또한 그 비교해 보면서 보는 지금까지 6장까지 그런 식으로 봐왔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장,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난 후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살, 이 30년의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자라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년 시대를 저도 공부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는 예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한 문장 혹은 이제 두 문장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제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너무 많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저자들이 이제 기록하느라고, 당연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아서, 누가 그를 기록할 사람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유년 시대, 그리고 청년 시대, 학생 시대, 이때의 기록을 누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단한 그 문구, 우리가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상을 넘어서 우리는 선지자의 그 기별에 유년 시대라는 이 파트가 있음에 정말 우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년 시대를 살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참된 교육은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을 관심을 기울였다. 그 예수님의 이 첫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교육했냐, 예수님이 자라날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왔냐. 우리 아기 때부터 부모에게 교육받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의 과정을 밟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떤 교육의 과정을 밟았는지, 또 그 교육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빨강시에 보면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데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야, 너 똑바로 앉아. 야, 너 똑바로 눈 감아.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아. 이게 뭔가 의식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 교사들은 그런 행실에 대한 뭔가 그런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것에 중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제도에서 자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의 시대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유대인 교사들에게 하늘에, 여기 뭐 표현에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학교로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학교로 보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나 하늘에 정말 적합하지 않는 뭔가 진화론적인 그런 이론을 펼치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학교 안 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은 좀 더 보면 그런 여기 보면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엄마가 정말 이 예수를 교사처럼 교사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제 가정 교육을 한 거죠. 어떻게 이제 그 마리아 이 엄마가 예수님을 교육하고 예수님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분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에서 소년으로 자라나실 때에도 그분은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교육이 그분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교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왔고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13살,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이제 나이가 됐을 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랍비의 학교 이제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교사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면서 어머니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그 구약이죠. 이 시대 때는 이제 구약, 특히 이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배우게 했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랍비들의 훈련을 받음으로 청소년들의 능력은 억압을 당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제한을 당하고 좁아졌다.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 교육의 틀 안에 그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들을 이제 내뿜지 못하고 주의식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칙들을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 청소년기에 정말 이 율법에 주입을 시키면서 진실한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을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뭐로부터요?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천연계로부터 어떻게 학문적 지식을 얻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생물 하나하나, 꽃 이름과 풀 이름과 동물 하나하나, 그 생김새와 그 털 하나하나,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연구들을 하나님이 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하나 그걸 알려주면서 그런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연구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년 시대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히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유년 시대부터 한 목적에 사로잡혔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유년 시대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부터 남을 칭찬하거나 남을 축복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자라나고 있어라고 한 목적에 사로잡혔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분은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일에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는 그 방법들을 천연계, 꽃과 나무와 풀과 모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천연계로부터 발견을 했대요. 식물과 동물, 생물의 생태를 연구하시는 동안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번개같이 떠올렸던 것이다.
정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경에서는 진짜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식물과 동물, 생물, 천연계를 발견하고 천연계에 대해서 지식을 얻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번개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떠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연계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천연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좋다. 이 냄새, 이렇게 향기롭다. 이거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번개같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천연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연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천연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음성들을 하나 두 개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뭐 이제 그 수단으로 천연계와 성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연계와 성경으로 이 두 가지 예로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 글입니다. 예수께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일. 이제 예수님은 천연계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예요? 가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일들을 하나 두 개씩 도와가면서, 그걸 도와가는 게 억지로예요? 아니면 시켜서예요? 아니요.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서 그 교육 중에 이제 한 가지로 가사일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었으며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즐겨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 똑같이 이 천사들도 하늘의 그런 일들을 분담하면서 자원하고 그런 기쁨으로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 예수님도 그 천사들의 그런 모습을 이제 반대로 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사령관 누구예요? 이제 자신의 부모죠. 부모님 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정말 그런 가사를 하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를 도와주면서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중에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천연계, 두 번째는 가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유년 시대에 뭘 했냐면 기술을 배우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을 했대요. 그분은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고 비천한 작업을 위해 내왕하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그분은 자신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수고를 덜기 위해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노동을 한 거예요. 가사를 열심히 돕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요셉이 시키는 일, 그 요셉 아버지가 나에게 부담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쯤에 그런 이제 힘쓰는 일을 같이 하면서 너무 힘든데 자신이 신이란 걸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할 거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수고를 덜기 위해 그 예수님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뭐 이거 나무 딱딱 자르고 빡빡하고 정말 말씀으로 뭔가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성의 능력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요셉과 같이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유년 이제 청소년 시절에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알맞은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하셨다. 무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항상 사용했죠. 그렇게 하신 것은 각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요즘 이제 건강을 이제 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자신 몸을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나의 몸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일들을 이게 힘들지 않기 위해서 목공일을 하면서 손에 힘이 막 떨리면서 일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른 자신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은 연장을 다른 일에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완전하셨다. 예. 이 부분을 또한 예수님의 그 교육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꾼으로서 그리고 연장을 다루는 그런 서툴게 다루지 않게 되기를 원치 않다.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연장 다루는 일에 그렇게 항상 배우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구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생애하시는 동안 그분은 예수님은 이 청소년 시절에 가난한 자의 처지를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봤다. 그분은 경험을 통하여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으므로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이 가난한 이유는 뭐라고요?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을 당해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의 생애의 교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진 자들은 결단코 계급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부자는 유독한 가난한 자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처지를 알면서 그리고 그런 계급 사회, 그런 계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그것을 눈독 들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 있게 행하셨다. 성경의 종교를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실천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빨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이다.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 이 청소년 시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좀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접했을 텐데 이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세상의 관심사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보면 세상의 관심사에 얼마나 몰두해 가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유년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사에 너무 몰두하지 않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근데 이제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만 그분은 결코 하늘 사물에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하늘의 사물에 생각할 시간이 없을 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관심사 우리가 몰두라는 단어가 알맞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관심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사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균형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삶 속에서 세상살이와 그리고 우리가 하늘 사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므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의 동민들은 그분의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런 노래들을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분의 동료들은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원기를 얻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노래를 잘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노래에도 저희들 진짜 한번 하늘나라 가면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 부른 그 혼자 불러서 화음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음정과 깨끗한 그런 목소리에서 일로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 입술에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불평하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빨간 것이 그분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 하늘 본향으로 이끌러 갔다. 그러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능력과 청소년 시절의 이 노래를 부른 이 마음은 우리도 너무 닮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나사렛에서 웃는 생애를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그러면서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 짐을 지는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아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사렛 마을에 계심으로 모두가 다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 금고 마을은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나 때문에 이 금고 마을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마을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친절하고 너무 고생한다고 항상 말하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러면서 모두가 다 그 마을이 행복해진. 우리 마을도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년 시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런 예수님께서는 과시를 피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런 그런 친절을 막 하면서도 너무 과시를 하면서 너무 어떠한 칭호를 누가 부를 때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뭔가 이게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였다는 거야. 청년의 시절에 사람들이 뭘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전혀 나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분은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칭호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분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성경이 왜 예수님의 유년 시대를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정말 이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이 어둡고 더 험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이 예수님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지금 이 성경과 그리고 예언의 신 이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조용하고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이 자연과 조화되면서 심신의 활력,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체력을 기르시고 이렇게 했던, 그리고 영적 능력의 천연계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들을 찾아가면서 번개처럼 떠올렸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천연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그런 감명을 끼셨는지 칭찬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축복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여기 좀 더 보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낭송하는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시켰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잘 낭송하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런 예수님의 유년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의 시절 이 시절 안에 예수님이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겸손하면서도 그런 과실을 피하고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서 예수님의 이 생애처럼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또한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교훈들을 잘 설명해 주면서 또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우리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114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114장입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입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신 놀라우니 참 기이한 섭님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 트고 있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신 놀라우니 참 귀한 섭리 주님 날 참 사랑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교육받은 것처럼 하늘의 선생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교육을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천연계 속에서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고 느끼면서 또한 저희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교육을 통하여 저희들이 보고 또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축복하시고 또 그런 목적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마을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한 이 마을이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